본문 1절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다윗의 유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유언이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선포에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면 네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선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이제 그냥 말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나 메시지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즉 여호와의 선포 이런 셈이죠.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선포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윗이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실제로 그렇고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2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즉 자신이 하는 말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3,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짧은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다스린 것으로 평가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의와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뭘까요?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의 광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원기 가득한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그 자신에게도 생명의 은혜가 임하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마치 아침 햇볕을 받으면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힘있고 왕성하게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되는 은총으로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때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은 매우 큽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자신도 복을 받고 무엇보다 백성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 이런 지도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정말 황폐하던 이 땅에 새풀이 돋는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은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 번의 반란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위축되고 또 이제 나이도 이미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도 어쩌면 회의적인 어떤 생각, 내가 제대로 한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다윗이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겠죠. 사실 성경에서 나타난 다윗의 통치 기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번의 잘못과 한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영적인 나태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셨을 때 그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참된 회개입니다.
죄의 여파로 이어진 가정의 비극과 두 번의 반란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욱 회복되고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의 인생을 정의할 때 다윗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다윗의 인생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을 특징 짓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비록 자녀들의 문제에서는 아쉬움을 보였지만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도 관용을 베풀었고 자신의 적이었던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면서 끌어안고자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정이 다윗에게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었던 다윗의 통치 말년에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며 선포합니다. 그것이 5절이죠. 자, 5절 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 언약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었죠. 다윗 통치 초기에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후손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은혜로우심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찌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자신은 넘어졌고 실수와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자신의 의도 아니고 왕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선포한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나 다윗의 계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윗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의 인격, 왕으로서의 업적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지금 주일 예배 때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간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증인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 참 그 자신도 많은 회한이 들고 참 그런 때, 또 나라 전체도 흉흉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역시 주님, 우리의 중심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